네,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날에 물으신다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과거에 뭐 사람들이 곁에서 이제 큰일 치룬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이렇게 그냥 넘어가고 했는데 이렇게 결혼식을 처음으로 이렇게 이제 치러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큰일이더라고. 그래서 참 끊임없이 인생을 배워가는 것이구나,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너무 부족한 정수가 이제 남편이 된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또 정수를 위해서도 신부를 위해서도 많이 부족한데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태복음을 지금 이제 이렇게 통독해 가고 있는데 하루에 한 장씩 너무 가볍게 이렇게 말씀을 통독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다가 이제 제가 쭉 이렇게 말씀을 지나가면서 24장에 이렇게 멈추게 됐어요. 24장에서 참 이 말씀이 한 주간 저를 너무 움직이는 말씀이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참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항상 질문을 하면서 좀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질문이냐면은 우리가 어떤 교회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그날에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물으시면 우리는 어떤 대답을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인가?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지금 또 이 주님의 명령을 잘 수종들고 있는가, 또 질문을 해봐야 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저 단지 교회를 다니는 오래 묵은 교인으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마칠 것인가? 이런 질문이 없으면은 동화 속 청개구리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청개구리 이야기는 다 알잖아요. 동화 속의 청개구리는 엄마의 말을 늘 거슬렀잖아요. 그래서 엄마 개구리는 죽기 전에 자신의 무덤을 개울가에 만들어 달라고 유언을 그렇게 남기지 않습니까? 모든 말에 반대로만 행동한 자식이라 유언대로 개울가에 묻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청개구리는 처음으로 엄마 말을 듣고 그죠? 개울가에 무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비가 올 때마다 무덤이 떠내려갈까 봐 개구리는 그렇게 운다는 이야기잖아요. 신앙생활도 잘못하면 청개구리처럼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명령을 하시는데 반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라 그러면은 멈춰서 있고, 또 주님이 멈춰라 그러면은 혼자 달려가고 있고. 순종보다는 이게 불순종에 보면은 더 익숙해져 있습니다. 잘못하면. 왜냐하면 불순종하는 것이 편해요. 불순종하면은 그냥 편합니다. 신상 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순종을 선택하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순종을 하면 할수록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힘이 들어도 순종을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전적인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이런 주님의 말씀에 명령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명령을 뒤로
나중으로 자꾸 미는 습관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유혹이 미혹이 뭐냐면 뭔가 자리가 좀 잡히면은 그때 주님 명령에 순종할게요. 뭐가 좀 안정이 되면은 그때 순종하겠습니다. 대부분 교회들도 그래요. 교회들도 우리 교회가 좀 자리가 잡히고 안정되면 그때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어떻게 합니까? 다 뒤로 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제대로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시간은 흘러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이 명령은 주님의 유언과도 같은 명령이에요. 주님의 자존심을 교회가 성도가 지켜드리지 않으면 누가 지키겠어요? 아니 주님은 이거 모든 걸 걸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명령을 포기하는 순간 교회는 존재 이유를 잃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면 1885년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 1885. 예, 우리 대한민국은 이 조선은요, 진짜 고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숭불 정책, 또 조선으로 넘어와서는 유교 사상, 모든 조상이 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신적으로 모시고, 그래서 1885년 1885년 그때만 봐도요, 복음을 전혀 모르는 무덤과 같은 어둠의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었고 조선 땅이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질병, 가난, 무지가 가득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의 유언의 말씀에 순종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아펜젤라와 언더우드 20대에 40일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 가지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조선에 도착을 합니다. 이때가 140년 전이에요. 이분들이 와서 이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 전하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접한 사람들이 의식을 바꾸기 시작하잖아요.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그러면서 이 땅에 점차 어둠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거보다 좀 앞서서 1866년에 제너럴 셔머너를 타고 대동강까지 온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님, 여기를 파송한 교회는 영국의 웨일즈 교회인데 아주 작은 교회예요. 이 교회에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젊은 선교사 한 명을 이렇게 파송을 합니다. 물론 대동강에서 순교를 당했지만은 그 웨일즈에서 나중에 웨일즈 부흥이 일어나고, 그 부흥이 또 평양 부흥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최근에 보면은요, 이렇게 선교사를 파송했던 이 웨일즈 지역에서 다시 교회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웨일즈가 기도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모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웨일즈에서 교회 곳곳에서 열방을 위한 기도 모임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웨일즈는 1500년의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세계 선교에 크게 이바지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 그 명령에 순종해서 나갈 때에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내 삶의 우선순위와 주님의 우선순위가 얼마나 닮았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실로암 교회를 세우신 이유를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를 이 교회로 보내신 이유를 생각하고 있어요. 실로암 교회는 시작부터 선교 명령에 순종해 왔습니다. 지난날 하루하루가 쌓여서 지금의 선교를 이뤄내고 있어요. 우리 실로암 교회는 재정 숫자 프로그램 이런 세상의 잣대를 들이대면 볼품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나 실로암 교회가 위대한 이유는 위대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실로암 교회를 주님이 세우신 위대한 교회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업 앤 다운 이런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진짜 교회는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당부가 단순한 당부가 아닙니다. 24장 이후로 주님께서 이제 모든 고통의 십자가가 그 앞에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부활과 승천이 그 앞에 있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모든 교회는 그 주님 앞에 서서 언젠가 다 결산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알곡과 쭉정이가 다 드러나겠죠. 그때 우리는 무엇을 주님께 내놓겠습니까? 단 하나 내놓을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선교예요. 우리는 지금 누구의 선교가 아니라 주님의 선교를 감당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물으실 거예요. 내 당부는 내가 이렇게 당부했는데 너희가 어떻게 순종했느냐? 우리는 늘 이런 질문에 대답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비전이 뭡니까? 교회 비전이 여러 가지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이거 비전이다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교회의 비전은 뭐냐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도록 헌신하고 희생하는 게 진정한 교회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우선순위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꿈이 된다면요, 아주 이거는 1차원적인 신앙을 모면할 수가 없어요. 이거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냥 내교에 몸집 키우고 그냥 내교에 편하고, 여러분 이거는 비전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건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교회의 비전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이런 비전을 품어야 돼요. 그리고 꿈을 꾸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여기에는 당연히 뭐가 따라와야 돼요? 순종이 따라와야 됩니다. 순종이 없으면은 이거는 그냥 뜬구름 잡는 꿈에 불과한 거예요. 정말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재림을 믿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면은 온 세상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해야 돼요. 재림을 안 믿으니까는 이런 말씀을 다 놓쳐버리고 미스하고 그리고 안 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게 더 바쁜 거예요. 다른 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온 세상에 전파가 돼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때야 끝이 오리라. 언제 끝이 올 것인가 세상에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도 너무너무 궁금해요. 그런데 끝이 언제 오느냐면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모든 all nation에 이 복음이 다 들어가야, 그래야 그때 끝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믿으면은요, 이것을 소망하면 교회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돼요. 세상으로 나가서 또 열방으로 나가서 전해야 돼요. 전 세계 미전도 종족은 unreached people이요. 전 세계 40%가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몇이라고요, 집사님? 82억. 82억을 넘었어요, 지금. 그런데 19억에서 30억 명이 아직도 미전도 종족이에요. 복음을 듣지 못한. 그러니까 템포리 윈도 그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중국,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여기 미얀마도 포함되어 있어요.
아프가니스탄, 중동, 북아프리카, 종족으로는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이 전 세계 5천 종족이 남아있대요. 열심히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예요. 여기에 접근이 쉽지 않으니까는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270만 명을 보내주셨어요. 오늘 정확히 숫자를 보니까 271만 명이에요. 그리고 미얀마 사람들이 5만 5천 명이 1만 명이 또 늘었어요. 아니 1,000명이. 그래서 여러분 미얀마도 보면 미얀마의 복음화율이 9%고 국민의 90%가 여전히 불교를 믿고 있어요. 소수민족 중에도 카렌족 30%, 친족 90%, 라우족, 샨족 30%, 버마족은 0.1%. 그러니까 135개 소수민족이 존재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한국으로 5만 5천 명 정도를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쭉 살펴보면서요, 지금 한국에 온 이주민들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대다수가요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정서적으로 외롭고 힘들고 하니까는요, 처음에 가졌던 꿈들은 다 어디론가 가버리고, 그리고 이 한국에서 대다수의 이주민들이 밤에는 다 술로 하루를 마치는데 이게 거의 퍼센티지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리고 주말이면은요, 이들이 어떻게 주말을 보내냐면은 이주 노동자들이요, 지금 이주 노동자들이 거의 100만 명이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각 지역의 성매매 업소를 찾고 술집을 찾고, 그래서 안에 초청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것도 쉽지 않아요. 정말 막 정신이 나가가지고 그런 데 가서 비싼 술 마시고 택시 타고 유흥가 다니고, 이 한국의 삐뚤어진 유흥 문화를 온몸으로 체득하는 거예요. 모든 자신의 욕구를 부정적으로 방출하는 법들을 그냥 한국에서 다 배워가고 있는데, 대다수 이주민들이 인생이 방치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젊음이 망쳐지고 있어요. 꿈은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에게 정말 절대적인 복음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복음이 있어야 제대로 된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복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복음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 교회 형제들도 참 안타까움이 많아요. 정말 저들이 변화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저들 복음을 확신하도록 기도하고, 그래서 이 대한민국 안에서 삐뚤어진 유흥 문화의 자신을 방치하고 탕진하고 망가뜨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선택하지 않도록 우리가 붙잡아주고 기도해주고 주님의 복음으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예수님의 꿈을 불어넣어주고, 코리안 드림, 돈 머니 드림은요 잠시예요. 그거 금세 잃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복음을 증언해라. 헬라어로는 마르트리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증명하고 입증하라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명하고 삶으로 입증을 하라는 거예요. 열방까지 나갔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교회가 예수님을 증명하고 입증하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실로암 교회가 이렇게 위대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증명하고 입증하는 이러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뭘 증명하고 입증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대부분의 막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등록교인이 얼마고 건물이 어떻고 프로그램이 어떻고 얼마나 유명하고 우리 목사님이, 그리고 우리 교회는 누가 다니고 있고, 이런 거 입증하고 증명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듯 이런 그냥 물량적인 거 입증하라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거 명령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입증하라고, 이 복음을 입증하라고, 이 본질을 붙잡고 가는 교회가 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6절.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교회가 허탕한 자랑질에 빠지면 안 돼요. 오직 우리가,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 자랑할 것은,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내가 자랑하겠노라. 오늘날 정말 우리는요, 그런 수많은 미혹과 유혹에 빠져서 허탄한 자랑질에 빠져서, 또 신앙생활도 허탄한 자랑에 빠져가지고 그 허탄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아니, 주님을 믿으면서 내가 누군데, 이거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오직 본질을 추구할 때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또 말씀해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교회가 위로 올라갈수록 뭐냐면 세속화되는 거예요. 세속에 물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 교회를 지키는 비결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교회는 자꾸 아래를 향해서 내려가야 돼요.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교회가 경건해야 돼요. 함께 경건한 교회를 지켜가야 합니다. 참된 경건은 복음 없는 자들을 돌보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참된 경건은 교회가 낮은 곳으로 가야 돼요. 교회가 기득권화되고 기득권 세력이 되는 것은 타락한 증거예요. 자기들끼리 잔치하는 교회가 돼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아주 소모적인 교회의 형태로 전락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교회는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 교회가 웃음거리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웃음거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이곳에서 선교의 명령을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쌓여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위대함이 아니라 주님의 위대한 당부에 순종해서 진정으로 위대한 선교를 펼쳐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실로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지속하는 지속성을 성령께서 주실 거예요. 성령께서 지속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날에 주님이 물으시면은 네 주님, 그래도 힘껏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오늘 주님의 명령을 받고 이 명령을 받들면서 우리 모두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미얀마 형제 자매들도 이 한국 땅에서 이런 비전을 막 품었으면 좋겠어요. 이 천국 복음을 들고 돌아가서 내 민족에게 내가 증거하리라, 증언하리라, 이러한 비전을 좀 품고 우리 미얀마 형제자매들도 반드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 우리 형제들도 바뀌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밤에도 우리 말씀을 같이 품고서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